이곳을 위해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청년들로 채워주세요. 이곳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터가 되게 해주세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언제 채워주실지, 또 얼마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제의 터가 될지 기대하시고 항상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새로운 친구가 보여요. 혹시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안지원, 박수요. 저는 기도합니다. 안지원. 우리 유성 선생님 친구분? 아, 네. 앞으로 계속 얼굴 보고 같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곳을 자주 오셔야 돼요. 자주. 네. 우리 또 영재 친구.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네. 항상 얼굴을 뵀는데 선한 빛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래요. 정의를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는 반드시 인자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대요. 인자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며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구하며 행할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독교의 저항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항한다. 그럼 뭔가 폭력적이고, 그리고 뭔가 강력해서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되는 개념 같은 그런 단어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또 그들의 행적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기로에서 어떤 걸 선택하며 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요? 기독교 저항신앙. 네,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서 잠시 질문을 던졌어요. 최근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질문 던진 거는, 만약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들이 국가적으로는 열사요 아주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열사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바른 본을 보인 사람들인지 고민해 봤는지. 그때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투사들이 폭탄도 던지고요, 총도 쏘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비난과 그런 것들을 다 이기시면서 침까지 뱉던 그 비난을 다 몸소 받으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독립투사, 열사,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싸운 그들도 사실은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자, 우리 수빈 선생님, 회장님, 수빈 선생님, 독립투사의 길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일까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는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신앙 안에 기초해 있고 또 성경 안에 기초해 있는지 항상 살피면서 나의 답을 준비해야 돼요. 어느 사람이 또 질문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눈을 피해가지고 윤구 전도사님 어떻을까요? 전도사님. 네. 바른 독립투사들의 그 신앙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간 걸까요? 성경 안에서? 네, 그냥 짧고 굵은 대답이어서 학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재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난감할까요? 네? 한번 짧게라도. 네. 나름대로 난처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해줘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한 분씩 이렇게 다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또 난감해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의 그 답변들을 들어보니까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대의를 위해서 또 신앙 안에서 움직였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은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죠? 수현 선생님. 네, 오늘 성경적으로 답을 찾으시는 오늘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25만 명을 모아놓고 링컨의 기념관 앞에서 그 발코니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느냐? 그때 흑인들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흑인들은 이제 종에서 벗어났어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하는 그 시점은 종에서 벗어나 흑인이 노예 해방된 지 100년이 되는 해예요. 그 해에 기념관 앞에서 뭘 했느냐?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제목은 해방이었어요. 네. 그 흑인들은 여전히 100년이 지난 해방 이후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불합리 속에 살고 불평등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재산도 없고 가난한 속에서 속박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흑인인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것을 자각했어요. 그 사회가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시면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루터 킹의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고 본 거죠. 그래서 루터 킹 목사는 연설을 했어요. 워싱턴 기념관 바라보면서 기념관 그 발코니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아브라함 링컨과 존 F 케네디 연설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예요. 그 연설 제목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과 흑인들이 다 같이 듣는 앞에서 25만 명을 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언젠가 이 나라에 깨어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이념을 신봉한다. 이 미국의 신조 안에 깃든 참뜻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꿈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하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4명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 또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합시다. 이 자유의 종소리가 모든 마을, 모든 촌락, 모든 주, 모든 도시에서 울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개신교이든 가톨릭이든 간에 모두가 손에 손잡고 흑인 영가를 함께 부르는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는 몇 가지 조항들을 주르르 나에게 꿈이 있다는 이야기로 향후 되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문구로 나에게 꿈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 연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 1963년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연설을 했는데 이 목사의 연설 후에 일파만파 이 모든 내용들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곧 1964년 1년 뒤 투표권이 개정됐고 국회를 통과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민권이 개혁됐어요. 투표권 굉장한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분이 저항했다고 믿나요? 저항했어요? 저항한 거 맞아요. 어떻게 저항했어요? 바르고 본질적인 거, 하나님 말씀 안에 근거해서 아니라고 보는 것을 자각했어요. 자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바꾸고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자각한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를 알리고 자각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선구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 기독교에 나에게 꿈이 있다, 이 흑인 목사님이 외친 것은 사실 저항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출발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는 뭐라고 황제로부터 들었느냐? 영주들에게 프로테스턴트. 무슨 뜻이에요?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저항자. 마틴 루터는 어떤 개혁했어요? 종교개혁 했잖아요. 종교개혁 했을 때 이분은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다음 장면. 이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이분이 실제로는 이 사람은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천주교의 사제였는데 이분은 천주교의 사제이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제들은 대주교에서부터 그 시점에 대주교의 자리까지도 엄청난 돈을 주고 사고 팔았어요. 엄청나게 부패했었어요. 검은 돈에 의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사고 파는,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이 대주교 자리를 주고 팔아요. 돈으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면죄부를 팔아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네가 성모 마리아를 겁탈했을지라도 면죄부를 사면 너는 죄를 사함받아 라고까지 이야기가 됐던 그
그 시대예요. 얼마나 죄가 만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근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면죄부를 파는데 이 마틴 루터가 사제니까 면죄부를 팔고 그 신앙 고백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천주교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신부 앞에 가서 장면 영화나 TV에서 봤을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걸 과정을 있는데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야. 면죄부는 사갔는데 자기는 사간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미 죄를 사함받았다고 느꼈겠지. 그러니 그 다음 순차적인 전례에 따라서 신앙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러니 마틴 루터 갑자기 화가 난 거야. 분노. 아니 이거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잖아? 라는 자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29개의 반박문을 교회 성당의 문에 붙여요. 그런데 이 문에 붙인 95개의 반박문이 그렇게 일파만파로 퍼져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게시판처럼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그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알죠? 여러분? 그 인쇄술이 독일에서 엄청나게 발달했거든. 그런데 그 인쇄술의 영향으로 인해서 14일 만에 유럽의 영향권에 있는, 독일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유럽에 있는 곳곳에 이 25개조, 95개조 이 방망문이 일파만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려갔어요. 그리고서 신문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거리낌도 없었고 기죽지도 않고 자기의 신앙관을 끝까지 주장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은 말이 프로테스턴트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저항자입니다.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출발이 어디였어요? 프로테스턴트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분도 사실 어디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냐? 부정과 부패와 불합리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본질과 근원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내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의 자태가 어떤가를 자각해야 돼요. 저도 자각하려고 했습니다. 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에 나는 정말 내 죄를 이기고 내 신앙의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하세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종교개혁 결과 칼뱅의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고 했던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선진들의 저항은 어땠는지를 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에 모세 알죠, 여러분? 모세는 그다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본인은 정말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80세에 불려 나와요. 자기는 말도 어눌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죠.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끌고 와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너희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고 말해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지도자가 된 이 모세는 지도력이 엄청났냐?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저항하는가? 하나님은 저항하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지도자로 세운 모세는 저항의 뜻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요. 어떻게 가느냐? 애굽에서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을 노역에서 구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킬 때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 내리기 전까지 9가지 재앙까지는 모세가 휙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들이 완벽하게 전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었겠어요? 나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구해서 내가 휘리릭 저들을 다 멸하고 바로도 바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을 주실 때마다 바로를 찾아가요. 바로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내 백성들 빨리 보내줘. 그런데 바로는 완악해서 그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줘요. 첫 번째 갔어요. 쫓아내고 넌 나가 그러면 바로 앞에서 나와요. 또 두 번째 재앙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때 또 행해요. 그리고 바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서 너 나가 절대 안 보낼 거야 그러면 그 앞에서 또 나와요. 그 과정을 9번째까지 계속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해요. 이것은 애굽의 종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들을 그대로 전해요. 저항은요, 이 애굽의 국가적인 제도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해. 불유익이야.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 그런데 그들은 자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냥 살겠다고 하잖아. 어려워서 울부짖긴 하지만 그것을 저항하고 나올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저항할 방법을 주시죠. 그런데 싹 한 번에 제거하는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계속해서 그 앞에 가서 저항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장자의 죽음 앞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모세가 바로를 바로 목숨을 친다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더 빨랐겠어? 목숨을 그냥 한 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짓질하는 그 노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 관리들을 한 번에 칠 수도 있지 않았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항을 할 때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비폭력. 그리고 하나님 뜻만 구해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자,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요. 나의 이렇게 분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처음 보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하며 갔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없었다면 도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용기조차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올라서 성 안에 올라서 예루살렘 도시를 전체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구원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 관습적으로 살아. 어떻게 살았냐고? 성전에서 매매하며 살아. 비둘기도 팔고 짐승도 팔아. 제사할 양을 팔아.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서 로마 화폐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유대 화폐로 바꿔줘야 돼. 그런데 그것을 상업적으로 제사장들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제도화했던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뜻하는 길과 너무도 멀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깨끗함이라고는 없어. 더러운 검은 돈이 오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 예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본질에서 너무 벗어났잖아. 기도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너무 멀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제사장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부터가 그 주체가 됐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 그래서 성전을 뒤엎어. 그러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과감하게 분노하셨어요. 우리도 신앙을 지키는 것, 영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들에 내 죄가 있다면 나는 그것에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뒤엎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엎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바른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래요. 그런데 그 행동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관습적으로 그냥 내가 불편함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요. 그거는 죄예요. 여러분 매일 나를 쇄신해야 돼요. 매일 새롭게 가야 돼요. 이것이 내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관습적이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물론 개혁해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각하고 있어요?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습관들은 없나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나 국가나 관습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선각자가 되어줘야죠. 그게 어디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개혁져야 돼요. 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있나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프로테스턴트로부터 시작했어요. 저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개인의 신앙적인 양식은 어떤가? 또 교회의 전통은 어떻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사회나 국가적인 제도 시스템은 국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라봤을 때 자유를 억압하지 않나? 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지 않나?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어떤 제도적인 불합리는 없어? 여러분들 현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봤을 때 반드시 자각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기반해서 자각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항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바꿔가야 돼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해하고 농성하고 폭력을 터뜨리고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개혁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신앙의 선조들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비폭력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평화가 깨지는 일이라면 잠시 멈춰야 되겠죠. 여러분, 소금 전쟁 아시죠? 소금 전쟁 어디에서 있었어요? 인도 간디 아시죠? 간디는 소금 전쟁 가운데에서 그가 유명해요. 그는 400km를 소금을 영국의 식민지로 살 때 소금을 불합리하게 소금세를 냈어요. 인도인들이요. 영국 사람들이 아니고. 불합리하죠. 소금의 세금이 너무 세. 사기가 어려워. 그런 소금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간디는 어떻게 해요? 간디는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저항운동을 하되 비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는 빼빼 말라가면서도 400km를 걸어요. 그냥 저항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야. 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우리의 뜻은 이거야 라고 400km를 걸으면서 또 소금 생산을 해요. 인도의 그 작업자들이 소금 생산을 하면서 자기의 뜻을 밝혀요. 제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제도 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 백성들이 벽돌을 안 지었어요? 벽돌 다 지었어요. 간디가 이끄는 비폭력 저항 운동에서도 그들은 소금을 계속 생산하면서 법제 아래서 그 저항 운동을 이어가요. 불복종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도 안에서 이뤄가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네, 우리는 저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철저하게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이 땅에 또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세요. 불합리하고 공중권세 잡은 이들이 불합리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유혹과 모든 것들을 폭력적으로 던져주지만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으로 우리의 저항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힘으로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정은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는 것이라고 믿고 가야 돼요. 우리가 저항할 때는 어떤 거에 자각해야 될까요? 본질, 근본에서 벗어나는가를 봐야 돼요. 본질, 근본에서 벗어났는가? 그럼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건 어디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냐? 성경의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성경을 모르면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성경은 매일매일 나의 삶의 지표로 읽어가야 돼요. 효정찬 선생님 성경 읽고 있어요?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지표를 성경, 오직 성경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글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미덕으로 갖고 있어요. 순종.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항이라는 것도 같이 조화롭게 와야 된다는 거. 저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순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불합리하고 진리 가운데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김병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로리아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순종과 저항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글을 올리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듣고 자각하시고 생각에 잠기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경에 의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곳에 진정한 저항도 있어 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순종과 저항의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순종과 저항을 한데 묶는 것을 모순으로 치부하는 이도 있을 법하나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범주에서는 이 두 가지 양립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순종과 저항은 하나의 진리를 표출하는 두 가지 방식의 독특한 양태다. 이해 가시죠? 진리를 표출하는 방법이래요. 순종과 저항이. 특히나 어떤 개인이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한다고 할 때에 순종과 저항은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더구나 이 운동이 진리성과 맞닿아 있을 때에는 순종과 저항은 가장 좋은 신앙이 낳는 열매의 성격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생각해보자. 복음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 곳에 전적인 순종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 복음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자리에 분별 있는 저항이 없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순종하려고 해. 진리에 복종하려고 해. 그런데 불합리한 것에 어떻게 순종해?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해야지. 진리에 대한 순종은 비진리에 대한 저항을 낳는 겁니다. 비진리에 대한 저항은 진리에 대한 순종을 꿈꿉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불복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나님 법과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면 인간의 부패와 악의 힘과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진리 영역에 인간의 절충점을 찾을 만한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에 이 두 가지 속성이 조화를 이루는 일을 매우 부담스러워할 뿐더러 지극히 편향된 관점을 유지하는 회중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대개 사랑과 조직에 대한 가시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순종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열심이 얼마든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한 기도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성경에 명시된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저작권 가진 듯 자주 거침없이 인용하고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신앙을 항상 개혁되어가는 신앙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항상 개혁되어 간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압축할 수 있는데 진리에 대한 바른 순종을 의미하는 동시에 비진리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말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정당한 저항권이란 무엇인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 죄된 속성과 관련된 일체의 사고와 의식과 행위를 거부하는 것,
또 세상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슬퍼하며 저항하는 삶 자체가 바로 저항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저항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함을 해치거나 간과하는 어떠한 의도, 행위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성경적 교리를 폐하고 바른 구원의 교리를 왜곡하고 참된 교회의 표지를 묵살하기 위해 드러난 무지나 은밀한 시도는 저항해야 합니다. 거짓 선생과 그들의 모든 가르침과 악한 속임을 거절하고 추방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 말씀에 균형 잡힌 순종과 저항의 신앙을 구축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진리에 대한 수호, 순종은 반드시 비진리에 대한 저항도 함께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나라에서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양분되어가는 현상을 보여요. 뭐냐면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양분되어서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한쪽에서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올려야 된다. 탄핵시키고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나의 저항권을 어디에 투사시킬 건지. 여러분 선생님은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상과 이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사상과 이념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과 행동과 그런 거짓, 속임수 이런 것들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저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않고 현상을 그대로 둬.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막 뉴스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각하고 있어요? 내 교회에 밀고 들어오는 사상과 이념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각하면서 거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양분되지 않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인지 이념인지 바로 알고 받아들이고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바르게 성경 진리 안에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대적해야 될 텐데 여러분 진실을 바로 알고 가는 것이 대적하는 데 힘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로 알아가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큰 범위를 알아야 돼요. 더 큰 범위를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뭐를 저항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가야 돼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교회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친구와도 또 같은 교제 속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평화적인지 교제 가운데 합력하는지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지 않고 미움과 다툼으로 가지 않고 합력과 사랑과 이런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교제하고 저항하시고 또 승리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저항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와 나의 신앙의 양태와 또 교회의 관습과 전통과 또 사회적, 국가적, 제도적 시스템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자각하고 이것을 개혁하고 바꿔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깨어있고 관습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